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7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에게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의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오늘 묵상의 제목을 미친 권력을 어찌할까로 정했습니다. 1절과 2절 요절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자, 스스로 도망자가 됐고 난민이 됐고 반체제 인물이 되었던 사람 다윗이 결국 그 사회에서 핍박받는 자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받아들이게 됐다 하는 얘기죠.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됐습니다. 가족들을 비롯해서 말이죠. 하지만 다윗의 난민 생활은 고달프기만 했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겨우 죽음의 위기를 면했지만
그 후에도 한 군데 정착해서 산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가드에서 모압으로 다시 유다 광야로 유랑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죠. 한편 다윗이 유대 접경에 다시 나타나니까 사울의 포악이 도져버렸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 신하들을 쥐잡듯 다그쳤어요. 결국 왕이 이러니까 누구를 믿지 못하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살았던 듯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다윗이 너희들에게 땅 주고 집 주고 약속이라도 했느냐? 왜 너희들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너희도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미느냐? 다윗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내게 귀뜸해주는 놈이 하나도 없구나. 그랬죠. 9절 10절 보니까는요. 바로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죠. 도액 기억하시죠? 어제 다윗이 노베 성소로 피난을 갔을 때 그 구석에서 다윗과 또 아히멜렉의 일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죠.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스스로 국가보안법이 되어버렸던 이 사울의 기준으로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은 죽을 죄를 징계 되어버렸습니다. 화가 난 사울은 다윗을 도왔던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족을 불러 모아서 결국 젖먹이까지 집안의 짐승들까지 다 학살하고 말았어요. 마치 전쟁 전에 예비 검석 같은 끔찍한 만행을 이스라엘의 왕이 저지른 겁니다. 권력에 미친 왕은 이처럼 모두에게 끔찍한 흉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낯익은 이름 에돔 사람 도액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는 사울이 용병으로 채웠을 것 같은 근위대 또는 친위대의 대장격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도액이 노베 제사장들과 다윗의 만남을 고자질했을 뿐 아니라 그들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사울의 명을 따른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인 다른 호위병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꺼렸다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정상이죠. 그리고 이런 명령을 거절하는 게 정말 충성이죠. 그러나 도액은 그리하지 않았죠. 결국 이 왕의 그 분부대로 학살을 저지르는 그런 주범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다윗에게로 피난했을 뿐 결국 온 집안은 학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도액을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왜 노베 성소에 갔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첩자 또는 비밀 경찰 그런 노릇을 했다는 건 명백해 보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는 분명 하나님의 용서나 은혜를 바라면서 성소에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는 것이 뭐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먹을 것을 얻는 장면과 아히멜렉이 이스라엘의 빛나는 승리의 상징 같은 골리앗의 무기를 다윗에게 서슴없이 내주는 장면을 지켜보는 일 등이었어요. 성소 어두운 구석에 앉아서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극히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적이던 도액이 느끼기에는 나라에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자신에게는 뭔가 큰 공을 세울 기회, 그래서 더 높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싶지 않았겠습니까? 요즘도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찾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적당한 교인의 모습을 하고 이런 이들은 철새처럼 가끔 나타나서 직업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곤 하죠. 아무튼 도액에게 기회란 것이 곧 찾아왔어요. 간신배가 뛰놀 장을 펼쳐놓은 사울 덕분이죠. 다윗이 제법 가까이 있는데도 몰랐다는 것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는 사울을 보면서 이 기회주의자는 왕의 비유를 맞추고 화를 돋우면서 학살할 명분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도액은 쭈뼛거리는 신하들을 제치고 앞장서서 학살의 칼춤을 추었고요.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식솔들이 모두 그의 손에 죽었다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는 게 의라고 여겼을 터입니다. 대체로 학살범이나 테러범들이 그런 자기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살지 않도록, 이런 이들과 편되지 않도록, 이런 이들이 득세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기도와 행동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52편은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고 여기서 기도 제목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 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도액 같은 삶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액 같은 이들이 득세하지 아니하도록 살펴도 주옵소서. 전쟁광들이 독재자들이 세상을 활개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발목을 꺾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